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알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가족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명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 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절 따라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조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따뜻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르소서. 가물어
주의 임재 안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흡족하며 우리에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절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주님만을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서 인내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런 난 필요 없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목마른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흡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하얀 눈과 같이 깨끗하게 사하여 주옵시고 흠없는 예수님이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치르신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림으로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습관적인 죄를 끊어낼 용기와 의지를 주시고 새로운 죄의 곁을 내어주지 않게 하옵소서. 오랜 장마가 끝나고 이제부터 무더운 여름입니다. 장마로 인한 수해와 무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줄 아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아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길 원합니다. 우리로 주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각자에게 허락하신 참된 생명의 삶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사랑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인 되사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마다 순탄하고 평화롭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진행하였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낌없이 봉사했던 모든 이들에게 1호의 1호를 더하여 주옵시고 앞으로의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151로 단기 선교팀이 다음 주 12일에 출발합니다. 현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선교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히길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루하여 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잘 전달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한 주일, 이 기간 동안 주신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장학 구제건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로 나아가는 이 자리, 이 심령, 이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늘 감사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이는 내용 여러분 같이 확인해 주시고 교육 및 훈련 과정들은 진행되고 있는데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2024년도 하반기 교육 및 훈련 신청 오늘부터 받습니다. 100일 성경 일독 학교는 9월 달 시작이 됩니다. 9월 1일 개강해서 100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는 모임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서는 따로 바깥에 준비되어 있는데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1대1 제자 양육은 이제 주중에 있는 시간 중심으로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에는 지금 여유가 많지 않아서 주중의 시간 일정을 보시고 신청서가 있는데 신청서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리핀 일로일로 단기 선교는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되고 우리 필리핀 일로일로 까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현우 선교사님 사역지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현지 초등학교 급식 사역이나 또는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문화 사역이나 또는 현지인 방문 전도 사역 등을 진행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교육부서에서 잘 진행되었고 참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들이 잘 전달되어지고 또 준비되어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의미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김주라 전사님 휴가 다녀오시겠습니다. 충전 또 안식 잘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서 힘든데 작년에도 더웠습니다. 또 내년에도 더울 거고 이 기간은 곧 지나갈 겁니다. 이제 또 가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견디시기도 하고 또 은혜로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면서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죠. 특별히 10대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나라가 이미 바벨론의 지배하에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인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평생을 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생이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된 것이죠. 원하지 않는 인생. 너무 힘들게 상황이 바뀌어버린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 우상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스스로가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단순하게 그냥 어렵고 힘드니까 다 체념하고 다 포기하고 또는 원망하고 하면서 그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에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지금 현재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 상황과 형편 속에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백으로 바벨론에서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사건, 다니엘서를 읽어가다 보면 앞쪽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7장 이후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묵시의 내용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에 대한 환상과 묵시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주께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3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의 이런 어린 소년들을 3년 동안 훈련하고 교육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기간에는 특별히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 마시는 것을 통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사실 왕이 먹는 음식이나 포도주는 바벨론에서 먹을 수 있는 최상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가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게 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와서 살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밟는 것이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는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하고 이것을 거절하기로 합니다. 이때 이들을 관리하던 환관장이 난처해야 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나는 왕이 두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 음식을 다 지정해 주었는데 이 좋은 음식 먹지 않으면 다른 또래 소년들보다 얼굴이 못하고 그러면 내가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 왕의 명령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운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왜 환관장이 이렇게 말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리 하냐고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그러한 요구를 다 눌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니엘에게 이렇게 좀 물러서듯이 아니면은 좀 연약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느끼는 사람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죠. 환관장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고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어려움을 말하는 환관장이 이 말에 다니엘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열흘 동안 채식만 먹어보고 시험해보자라는 겁니다.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열흘 후에 이 음식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결정합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은 채식만 하고 다른 소년들은 왕의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한 후에 만약에 우리가 얼굴이 좋지 않으면 왕의 음식을 먹겠다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의 얼굴이 좋으면 지금대로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3년을 교육받아야 하니 그 기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데 그중에서 열흘 정도 시험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이죠. 왜 열흘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큰 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이라는 숫자 자체는 히브리어로 본다면 완전수입니다. 이 기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열흘 동안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서 얼굴에 티가 날 정도보다는 열흘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좋지 않은 얼굴 티가 나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제가 말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의 삶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열흘 동안 제대로 잘 먹더라도 얼굴에 티가 나는 것이 좀 제한적인데 열흘 동안 못 먹으면 정말 얼굴에 표시가 잘 납니다. 그렇죠? 하루만 굶어도 얼굴에 휑하니 그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열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고 결정하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에도, 이 다니엘의 말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청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청하오니. 청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무례하지 않게 공손하게 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가 절대로 옳다고 여기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무례하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죠. 어떨 때는 신앙이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말하여 듣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확실한 믿음과 신앙의 기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뜻을 청하고 있습니다. 무례하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은혜롭게 겸손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 한마디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묻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속에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세운 기준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정확하다면 자기 자신의 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삽니다. 일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왜곡된 노력, 이기적인 자기 열심,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또는 미움과 전쟁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남을 짓밟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열심히는 살지만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뭔가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방향이 잘못되어서 삶의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방향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가능성이 없죠.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장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열심히는 살지만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이 잘 살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우선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내려놓고 맡기는 것을 다니엘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과 같이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궁중 안에서 교육생으로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큰 경쟁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궁중에서 성공하는 것,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되는 것, 나아가서 나중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지만 총리가 되는 것 자체가 그가 바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보여지는 성공, 보여지는 이 세상의 부요함, 이런 것들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결단하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그 이외의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볼 피해도 감수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은 이 음식이 우상숭배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바쳐졌던 그 당시에 신전에 드려졌던 이 음식이 왕의 진미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먹여지게 되는 것은 이 우상의 보호 아래 자기를 맡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신앙의 문제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신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 앞에 서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갈등하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한 걸음만 물러나면 편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만 포기하면 영적인 것이 아니어도 세상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한 길보다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편해 보이고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서 여기에 오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니라 환관장이 그의 이름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뀐 이름 벨드사살, 그러니 우상, 바벨론의 이 우상에 해당하는 바빌론 신을 섬기는 듯한 이 이름을,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가면 그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는 끝까지 나 다니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읽어보니까 8장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8장 15절에서도 나 다니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9장 2절에서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그러니까 스스로를 말할 때는 나 다니엘이라는 이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가다가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할 때는 벨드사사라 이렇게 불러요. 계속해서 그렇게 벨드사사리라고 부르지만 자기는 나 다니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다니엘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는 늘 심판의 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즐겨했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인 다니엘을 쓰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바울은 마지막 감옥에 갇혀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순교할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재판장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재판해 주실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다니엘도 바울과 같이 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는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가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그는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지라. 채식만 했습니다. 채식과 그리고 물을 마셨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다. 흔히 이 본문을 보고 채식하면 얼굴이 더 좋아지고 건강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요즘과 그때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요즘 채식만 하면 얼굴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채식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내용에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얼굴에 살이 많이 쪘다는 거예요. 정확한 뜻은 살이 더욱 윤택했다. 윤택했다라는 단어는 뚱뚱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과 가치가 조금 다르죠. 요즘에는 워낙 날씬하고 얼굴이 조금 해야지 얼굴이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완전 반대예요. 그때에 태어났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음식으로만 결정 안 되는 경우들이 우리 너무 많더라고요. 아무리 기름진 것을 먹어도 얼굴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채식만 해도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말 객관적인 이 비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과 그의 건강 상태를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얼굴이 된 거예요. 그의 먹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음부터 진행하셨고 이루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얼굴뿐만 아니었어요.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셨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일들이 여기에 딱 요약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네 소년이 나중에 관료가 되고 총리가 되고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해요? 소년에게 학문도 주시고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얼굴만 좋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 다니엘,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27절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준비하게 된 다니엘에게 10가지로 역사하셔서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해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나 자신이 붙들어야 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들도 일어나고 정말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시고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넘어갑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을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을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니엘의 얼굴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학문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결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인하시되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의 마음속에
것인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으로 서면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과 그 힘과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대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와 함께 역사하심이 결단하고 작정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향한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 되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으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